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두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갈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받은 인생, 그것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놀랍고 위대한데 우리 각 사람을 고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네. 나는 뭐 능력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고 평범한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것은 원수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기 능력으로 쓰임 받은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나 우리 안에 원수가 뿌려놓은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기 능력으로 쓰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이집트 그 왕궁에서 자랐지요. 자신이 그 민족들 중에서 자기만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배경, 자기의 이 능력 쓸 줄 알았죠. 혈기왕성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지내다가 이제는 할아버지 되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좋은 조건들은 다 타고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라인도 잘 탈 거예요. 집안도 좋아요. 배경 뭐 모든 것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주 젊고 가장 유망한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모든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폐기 처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져서 온전히 성령께 붙들려 쓰임 받은 것이지 그의 배경으로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쓰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맞아요. 우린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하다고 해서 나 그냥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요, 그렇게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왔지만 주님 만나니까 뭐 그녀가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바로 그 마음이 치유받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막 넘쳐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바로 그냥 동네에 가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고 막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믿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
내가 적당히 설정해 놓은 여기까지가 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향해 바라고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제가 이것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상급은 하나님께 칭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부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연약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람을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통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학생이 자신의 부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충성스럽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분 칭찬하시겠죠? 단지 좋은 대학 갔다고 칭찬 안 하십니다. 대기업 갔다고 칭찬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사람은 축하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별로 없으세요. 우리가 막 그냥 수고하고 열심히 아끼고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채 장만하면요, 사람들은요, 수고했다. 주님은요, 그거 가지고서 칭찬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힘을 들이고 막 보면요, 가만 보면 별로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꼭 필요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여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칭찬받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도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제가 이제 이 훈련에 관련해서 이렇게 한 주 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요, 지난주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의 핵심 가치들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권위 질서와 순종의 문화. 아멘. 네, 이 건강한 권위 질서 순종의 문화가 꼭 필요해요. 이것이 배경입니다.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 그 여호수아서부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잇고,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고 여호수아가 그 리더를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쓰임 받은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요, 그들에게 먼 미래이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이죠. 그냥 약속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곧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하는 데 쓰임 받은 리더가 모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 약속이 실제가 되는 시대, 더 이상 약속이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나의 것으로 성취되는 시대에 쓰임받는 리더가 여호수아였어요. 우리 교회 학교 초등부 이름이 뭐예요? JG. 예,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네,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세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온, 약속 붙들고 온 세대라고 한다면, 이 세대는요, 이제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세대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 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어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조슈아 제너레이션이라고
초등부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지었습니다. 네. 네, 제가 지었습니다. 저에게 뭐 이름 지으라 그러면 저는 다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다셔요. 우리 아이들 3명 이름 다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을 가지고 이제 지은 이름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로 실제라고 믿고 있고, 제가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고 싶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에 그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 휴거되어서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 세대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JG 초등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가해진 자매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요. 잘 모셔라 선배님입니다. 가해진 자매가 우리 중학교 2013년 처음 시작할 때 JG 1세대 1기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가해진이 6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얘들 금방 이제 어른 됩니다. 네. 저는요, 우리 지금 예배팀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JG 친구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청년부대에서 예배팀 하면요 장난 아닐 겁니다 진짜. 예. 저는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예. 금방 올라옵니다. 예. 여호수아는 그토록 바라고 꿈꾸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직접 그 땅을 두 발로 밟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땅을 차례대로 취하여 나아갑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시대의 리더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였을 때에 어쩌다가 우연히 쓰임 받는 일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훈련되어야만 경기에 투입되는 것이지, 감독이 아무 선수나 벤치에 앉아 있다고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때를 위해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get ready 된 사람, 그 사람을 픽해가지고 쓰시는 것이지 그냥 어쩌다 어영부영 쓰임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쓰임받기 위해 30년의 시간이 준비가 필요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각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합당한 믿음의 그릇 만드시려고 얼마나 부단히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가 아니에요. 아직 민수기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쓰임 받기 이전의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제 구별되어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서 쓰임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그 인물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사용하시는 어떤 스토리들을 보면 굉장히 좀 우리와는 너무 다른 특별한 스토리들이 많아요.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죠. 특별하고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큼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준비 과정을 거친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앞뒤 맥락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자기의 온 가문과 재산까지 정리해서 그냥 이사를 간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맥락 없이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제가 없다라고는 말 드리기 어렵지만 보통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맥락 없이 신령한 막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정리해라, 이사 가라, 이민 가라. 굉장히 드물어요.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오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드물게 공동체 멤버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 갑자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주시면서 떠나라 그랬다. 그러면서 불현듯 떠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고. 제대로 된 음성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에도 나타나 있지만 건강한 권위 질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 경험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많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삶의 인도를 받을 때 이렇게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는 드물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질서와 권위와 이 구조 안에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함께 확신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신령한 음성 듣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부르심의 길과는 조금 예외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할아버지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혹시 이런 체험하면서 부르심 받은 분 계십니까? 네, 드물죠. 없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네, 드뭅니다.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직접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삼층천도 갔다 오고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쓰시는데 그 과정들이 다소 예외적이다, 특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인물들도요, 뭐 야곱이나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쓰시기 결정적으로 결국은 쓰실 이전에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요셉은요 노예가 되어서 억울하게 13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고 자기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는 그냥 막막한 13년의 노예 생활을 지내요. 감옥에서 지냅니다. 야곱은요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사기꾼 같은 삼촌 만나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임금 체불 돈을 못 받아요. 거의 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러한 엄청난 시험과 연단 가운데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시는데 정말 이 금처럼 불로 연단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정도의 연단을 받는 사람이 드물어요. 20년, 13년을 감옥에서 드물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돼야 되지? 나는 뭐지? 괴리감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서 이 여호수아는요, 물론 그가 기적의 시대를 살았던 것은 맞지만 여호수아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쳐야 되는 그러한 매우 일반적인 과정을 통과하며 훈련되고 성장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의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어 쓰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고 부르셨다라기보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로 사용하시는 그 보편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것은 자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몸 안에 건강한 권위 질서 안에서 훈련받고 때가 되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인물보다 이 여호수아는요 더 마음에 와닿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믿으십니까? 내가 쓰임받는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는 계획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방법과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우리 선집사님 막 선포하신 대로 막 능력으로 막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미 쓰임 받고 계십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지난 주에도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네.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데. 여기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가 나눌 내용인데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냐, 어떤 이런 육신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고, 방황하는 자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고, 아직 믿지 않은 남편, 부모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왜 돌아오지 않을까? 나의 기도는 헛된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언제 쓰임 받을 수 있지? 우리의 가정은 정말 언제 마음을 합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이러한 생각이 현실과 이 사이에서 이 불신앙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나임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자리로 부르시기 이전에, 교회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주시기 이전에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 뭐 개척하고 싶습니다. 뭐 개척을 할까요, 말까요? 아예 제 인생에 옵션이 없었습니다. 선택지에 없었어요, 개척은. 아예. 그런데 이제 불현듯 하나님께서 신대원 졸업반 개강을 앞두고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거고 생각도 안 해본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제 안에 너무 이렇게 강하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순종하면 쓰시겠구나, 이 믿음은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쓰시겠구나, 이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이 시간표와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순종하고 개척하면요, 성도들이 금방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라고 제가 무슨 뭐 대형 교회를 꿈꾸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요, 네임밸류가 있는 분들은요, 막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뭐 2년, 3년 만에 막 1,000명이 넘고 막 그래요. 막 그런 분들도 지금 막 계십니다. 최근에도. 뭐 그런 애시당초에 그런 거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슈퍼맨 같은 분들, 나는 평민, 뭐 그냥 그런 거는 애시당초에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순종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역사하시겠지 하는 제 안에 아주 겸손하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 태어났던 교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도 큰 교회였고, 청년 시절에도 대부분 이렇게 메가처치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고, 부교육자도 대형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매우 겸손한 기대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거다, 하나님 이거면 됩니다, 족합니다, 그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지난 이 10여 년을 걸어와 보니까 그 기대치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훨씬 더 아래였어요. 나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간표가 10배는, 하나님의 시계가 10배는 느리게 가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12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보에 우리 지난 12년 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한 적이 있었잖아요, 주보에. 그래서 뭐 2013년엔 몇 명, 14년 몇 명, 등록 몇 명 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 됐을 때 대략 한 10명 정도 됐고요. 2년 됐을 때 우리 존박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 후보생으로 영입할 때 그때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청장년 인원이. 여러분 이 수치는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치입니다.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 500명, 1000명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50명, 100명은 뭐 그냥 2년, 3년 만에 그냥 될 줄 알았어요. 그냥 될 줄 알았어요. 지금도 청장년이 100명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인원은요 아이들까지 다 하면 100명을 훨씬 넘었지만 청장년 기준으로 예배 출석 인원을 보면요 아직 100명이 조금 안 된다고요. 저는요 12년 동안에 100명이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 특히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되는 시간,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자기가 뭐 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 마음들 다 때가 빠질 때까지 40년을 준비시키거든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성경 안에 너무나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넘어가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걸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와 내가 얼마나 조급했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장한 나의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되면서요. 지금은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데 항상 무언가 기대할 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는 아닐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존박 선교사님이랑 대화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존박 선교사님은요 뭐 하나 딱 마음 받으면 당장 하나님이 하실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 5년, 10년 후에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하실 거다라고 또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처럼 빨리 쓰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야망이 잘 그렇게 빨리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우리가 단숨에 우리의 영혼육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야망도 없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장난 쓰시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대와는 많이 다르게 매우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훈련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보니까 40년이 준비되었어요. 40년. 근데 여호수아의 40년은 모세의 40년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요 모든 꿈과 소망을 다 상실한 채 광야에서 방황한 40년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요 약속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을 경험했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준비된 40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40년 언젠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시 부르시는 그 40년 그냥 모르고 포기하고 살았으니까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계속 아주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과 연단과 준비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도 지난 한 주도 또 앞으로 이번 살아갈 한 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훈련받고 준비되고 연단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성실하고 충성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 이틀 반짝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단지 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물도 흘리고 씨앗도 뿌리고 기도로 그것들을 기경하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최근에 이렇게 광고가 하나 딱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이 이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증대시키기를 원하나 봐요. 이번에 붙은 프로모션은 뭐냐면 그 바디 프로필 사진 찍을 사람 모집한다. 그래서 보니까 얼마를 내면 뭐 한 달, 길게는 2달 내에 몸을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인생 사진을 하나 찍어주겠다. 그렇게 되고 싶은 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관리 받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달, 2달 제가 딱 보는데 과연 가능할까 싶더라고요. 근데 모쪼록 여러분 이런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한 달, 2달 막 열심히 해가지고 사진 찍은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다시 먹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그 연예계의 몸짱인 이 김종국이 그런 말을 과거에 했습니다. 그 프로필 사진 찍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정말 미련하다. 그러면서 운동은 평생 하는 거다.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디빌더가 이 김종국을 보고선 이 친구 몸을 보니까 반드시 약을 했을 거다. 스테로이드 오일을 쓰고 호르몬 주사를 맞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종국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쓴다고. 근데 한 20년 이상 꾸준하게 힘을 다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받고 성장하는 것은 무슨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반짝 어느 기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일 운동을 하러 갑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갑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특별한 일이 있어서 3번 갔습니다. 한 가지 소박한 목표가 제가 있어요. 저 운동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때까지는 내가 건강에 체력에 문제가 있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만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몸이 아파가지고 막 체력이 안 돼가지고 쓰임 못 받는 일은 없어야겠다. 또 그러한 소박한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 몸무게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제가 이제 딱 몇 킬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 평생 이 몸무게 넘어가지 않는 게 이제 작년 말까지는 그 몸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몸무게를 몇 킬로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그거 한 2, 3킬로인데 그거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거 되게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내려왔어요. 목표로 된 몸무게 내려왔고 이제 이 몸무게를 저는 평생 유지하는 게 제 소박한 목표입니다. 목사님들을 뭐 세상 사람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비아냥대는 말 중에 하나가 발음을 잘못하면 먹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들 맨 성도님들이 대접해 주시는 음식 먹고서 배만 나와가지고 그런 먹사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나만큼은 배는 안 나오게 해서 주님의 영광 가리는 일은 어떻게 하겠다. 이게 한 가지 사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린다는 것보다는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운동해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서요 땀은 좀 흘리고 합니다. 매일매일 소박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제가 목표라는 몸무게를 넘지 않겠다. 그래서 체력으로 준비돼야겠다. 그리고 배는 나오지 말아야겠다. 어떤 이러한 소박한 목표, 이렇게 소박한 목표도 이루려면 매일매일 평생 수고해야 돼요. 이게 한 주, 2주만 방심하면요, 그냥 바로 그냥 몸무게가 올라가 버립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런 소박한 목표도 매일매일 수고해야 이룰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원대한 어떤 삶의 목표와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하루 이틀 반짝해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그리고 평생. 아멘. 네, 큰 2번입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평생의 시간을 통해 훈련받는 동시에 쓰임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손집사님께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평생 훈련받는 건 맞지만 쓰임받는 시간이 따로 있고 또 준비되는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자 지금부터는 쓰겠다, 지금부터는 쓰임받는 시간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준비되고 연단되고 훈련받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주나님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섬깁니다.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그 쓰임 받는 자리에서 제가 충성되면요, 그것이 곧 내가 또 연단되고 준비되고 훈련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쓰임 받고 지금 수준에서 쓰임 받지만 내가 계속 훈련되고 연단되고 준비되면요, 때가 되면 다음 단계로 가서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럼 그때는요 더 크게 쓰임 받지만 또 그때 합당한 연단과 준비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또 때가 이르면 그 다음 단계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모든 성도, 모든 사역자, 모든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다, 훈련되는 시간이다 라고 믿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지금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영적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수준에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이 거리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수준에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동시에 연단받고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쓰임받고 있지만 동시에 부지런히 매일매일 성실하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때가 이르면 다음 단계의 권위가 부어지고 더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상당히 오랜 기간,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자,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말렉이 아주 이 뒤쪽 후미 쪽에 와가지고,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면요 200만의 그 큰 진영이 이동을 할 때에 그 뒤쪽에 뒤처지는 어린 아이들, 노인들 있습니다. 여성들. 근데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후미를 쳤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지금 싸울 만한 상태가 아니죠. 근데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출애굽 직후부터 전장터의 사령관으로, 장관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40년 전입니다. 이미 40년 전부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젊은 리더로서, 차세대 리더로서 쓰임 받고 있었죠. 전쟁에 나아가 쓰임 받고 있었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여호수아가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건의 아래서 이 순종과 훈련을 받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큰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면서 훈련시키시냐면 크고 작은 전쟁에
투입되어서 쓰임 받으면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준비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본격적인 그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이 스토리.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이러한 전쟁, 기가 막힌 스토리잖아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에게 큰 승리의 경험을 주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여호수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많은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우리 주님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은요 마지막 때에 크고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국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패배할 인생 아무도 안 계세요. 아멘이세요? 나의 환경 어떻든 내 능력 어떻든 내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붙들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를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큰 승리를 위한 준비가 무엇이냐? 오늘의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작은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내가 이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뭐 문제가 많아요. 때로는 막 한심도 나오고 막 낙심도 되고 때로는 막 두렵기도 합니다. 막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요. 원치 않은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승리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함으로 그 최후 승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명 깨닫고 오늘 순종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앞으로의 일들을 또 위에서 준비되고 있다, 훈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지사님은 지금 쓰임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 쓰임받고 계시는 거예요. 멋지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3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 있어요. 수종을 드는 자. 이것은 종이다, 부하다, 돕는 자다, 섬기는 자다. 이제 옆에서 그냥 이 주인의 리더의 모든 수발을 드는 어떤 그냥 그런 사람이 수종 드는 자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는 동시에 에브라임 한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싸우라 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쓰임 받으면서 준비된다라고 하는 훈련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는 계속해서 한 지파의 리더로 쓰임 받고 있었지만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 훈련받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이 마치 이와 같아야 된다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리더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수종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리더이시잖아요. 네.
만약 오늘날의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 하시면요, 진짜 천국이 따로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가장 이상적인 리더냐?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리더이시냐? 왜 예수님이 가장 최고시냐? 그냥 그분이 단지 영광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종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최고의 리더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리더이시면서 동시에 종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전투회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권위 아래 수종드는 자, 수발드는 자예요. 수종을 드는 자와 권위자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 포지션인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모습에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가장 찬란한 영광을 누린 왕입니다. 근데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죠.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말 잘 듣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기 가장 편한 종이에요. 말만 하면 제깍제깍 움직이는 종이에요. 근데 그가 가장 큰 왕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리더이면서 동시에 종인 이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다시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정말 좋은 리더는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충성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 상위 권위자에게 충성하는 자가 건강한 권위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권위를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그런 사람이 나쁜 권위자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수종드는 자로 가까이 따라다니다 보니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을 보며 자신도 권위자와 가까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 여호수아 안에 그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의 리더였던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가질 수 있을까?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 곁에서 모든 사건들을 다 보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신실한 모습을 옆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또 모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내가 온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를 모세를 가까이 하면서 보면서요. 그도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좋은 리더이자 좋은 종이 되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출애굽기 2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 혼자가 아니라 여호수아도 함께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모세를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게도 공통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가까이 부르세요. 특별히 세 명의 수제자들은요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모세를 가까이 하고 모세의 수종을 두니까 모세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준비되어져 가는 공통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요 변화산에도 오르고요.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기도할 때에도 이 세 제자가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물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것은 리더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내 사랑의 분량만큼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권위의 분량만큼 나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곧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요 신실한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가까워져요. 왜요? 그 리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데 이 사람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그 사람 멀리 하십시오.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를 주든지. 교회에서 무언가 접붙임이 되면서 교회에 더 깊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그 교회 떠나야죠. 잘못된 교회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제게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올수록 시험에 들고 죄 짓고 하나님 멀어진다? 저를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도 교제하고 만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도들이 일단은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는 거 너무 좋아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막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와 밥 한 끼 먹으면 이 사람 안에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때로는 그냥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것이 느껴져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언가를 하나님 말을 대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이것이 리더가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가까이 했을 때 내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이 사람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회 안에 건강한 권위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순종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건강한 권위 질서가 무너졌어요. 순종의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숫자를 떠나서 크고 작은 교회든 아무리 작은 성도가 모인다 하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들, 이 열매들이 있어야죠. 근데 결국은요, 성도들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적어지고 영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리더의 문제인 거예요. 리더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리더가 훈련되기를 끝난 거예요. 이제 나는 훈련 다 됐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미 끝난 거야. 이제 나는 이제 가르치는 자고, 나는 이제 리더고, 나는 이제 목사고. 그러면 불행 시작이라고요. 목회자들 안에서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성도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험에 든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압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고 목사님 주일 설교할 때만 이렇게 뵈면 목사님 훌륭한 분인가 생각하는데 가까이 보니까 목사님도 죄인이네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은혜가 안 되니까 적정 거리를 유지해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성도들과의 거리를 좁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저도 훈련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나의 죄인인 것을 때로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지만 저도 성도들과 거리를 좁히며 내가 빨리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도 성장을 해야 내가 성도들을 끌 수 있지,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내가 더 거룩해야 성도들도 거룩하지.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이러한 건강한 권위 질서가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훈련 받겠습니다. 저도 준비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자라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티칭과 전수에 대해 말씀드렸죠. 가르침과 전수. 가르침만으로는 안 된다. 근데 가르침 중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해요. 필수적입니다.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가르침만으로는 되지 않고 전수가 함께 가야 되는데, 진짜 제자가 일어나려면, 근데 이 전수는요, 삶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전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말로만 하게 됩니다. 설교로만 하게 돼요. 프로그램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식은 커지지만 제자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건강한 권위 질서와 순종의 문화가 우리 주나님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가 영적인 시야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았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결코 모세를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모세는 연약합니다. 현실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투성이지요. 당연하지요. 하지만 왜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느냐? 영적인 시야를 갖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현장의 기록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신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축제를 벌이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한다라고 그 기쁜 현장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너무나 불결한 시간인 거예요. 너무나 부정한 시간인 거예요. 그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눈을 가질 수 있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자신이 육적인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육신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 정탐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과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 안에 갇혀 있지 않았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은요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육적인 눈은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는 눈입니다. 육적인 눈은요 연약함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요 약속을 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눈은요 단점, 약점보다 장점을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눈을 아무나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가 이런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이러한 영안을 갖게 되고 그래야 영혼들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시작.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의 수준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권위의 단계와 수준 그리고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 없는 제한 없는 어떤 영권을 원하죠. 제한 없는 어떤 영향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허락하신 권위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각에 맡겨준 자리가 있고요. 수모처치 목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영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권위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 안에서 그 수준 안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16장 7절부터 쭉 보면요,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제가 읽지는 않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고라를 중심으로 한 고핫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이게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레위 지파 안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다른 후손들은요 각각 다른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막에 관련돼 있는 어떤 성막의 기구를 회막을 뭐 이런 거 다른 일들을 하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있었던 이 누구예요? 고핫의 후손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이 일부의 무리가 당을 짓고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을 대항합니다. 너희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사실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대항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권위의 한계를 넘어서서 월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과거에도 이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 7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적절한 말인지 모르지만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 분수를 알면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별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한테 없는 권위의 말들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 바라보면서 나의 SNS 공간이라고 해서 막 그냥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그것은 너무 분수에 지나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붙여주신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여러분의 권위는요 그 수준입니다. 그 영혼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주고 권면을 주고 그 영혼을 섬기면서 이끌 수 있는 권위가 부어진 거예요. 수모처치 목자님들 권위가 부어진 거예요. 그 수모처치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이 때로 방황하면 권면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그런 권위가 부어졌습니다. 예배팀은요, 우리 교회 예배에 이 시간을 섬기도록 권위가 부어진 거예요. 예배팀 안에 간사가 있어요.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팀원과 간사의 권위가 달라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 교회가 장로교 당회가 원래 있어야 되는 교회이지만 없기 때문에 당회를 대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결정을 해요. 권위가 부어진 거예요. 내게 주어진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권위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내 권위 아닌 권위 밖의 일들, 월권의 말들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다른 교회를 향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저도 때로 이렇게 말을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할 말 아닌데. 언제 후회하냐면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안 들어. 전혀 안 듣고 막 나한테, 우리 성도들 향한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우리 제가 사랑하는 또 친구 목사나 뭐 이렇게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요. 그럼 안 들어. 들이받아. 그러면 제가 권위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게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있으면요, 제가 하는 말을 이 사람 듣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 권위가 있었다면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했을 때 듣지 않아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죠. 이런 후회를 가끔 해요. 물론 때로는 듣지 않아도 해야 될 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을 쉽게 합니다. 내가 리더인가 아니면 단지 그냥 나 한 사람 이렇게 겨우겨우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이 부름받은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요, 여러분이 불만 불평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이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입니다. 권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권위자는 단순히 문제를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살리지? 어떻게 하면 바꾸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몇 차례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실 때에 누구를 통해 다루시냐면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해 다루세요.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는 그냥 일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예언의 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직임이 국가적인 선지자의 직임이 있는 분을 통해 왕을 다스리세요. 다루시는 거죠. 같은 말일 수는 있지만 압살롬이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치부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막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회개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반역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내 권위에 이 분수에 지나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 가운데서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고 아멘합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썰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도 조금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의 권위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의 형제자매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다릅니다. 대하는 방식이요. 여러분, 상위 권위자에게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엄마 아빠한테 뭐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한테 순종이에요. 그리고 형제 자매, 나와 수평 관계에 있는 영혼들에게는요, 따라해 보세요. 용납과 용서.
아멘. 우리 존박 선교사가 저를 오래전부터 동역자였지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제 권위에 잘 순종해 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경우에 존박 선교사 대할 때 친구로 대합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로 대할 때도 있죠. 하지만 친구로 많이 대해요. 그러면요 뭐예요? 용납과 용서. 자, 나에게 붙여주신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훈계와 권면. 네, 훈계와 권면. 훈계와 권면은요 내 권위 아래 붙여주신 영혼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나의 권위를 알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막 말이라고 막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뭐 열매 있습니까? 회개 열매가 있던가요? 무언가 선한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히려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죠. 대안 없는 비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요 권위가 부어져야 됩니다. 권위가 부어져야 비로소 권면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적은 일이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맡겨진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해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위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충성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권위 질서 그리고 이 권위 질서 안에 순종. 다시 말씀드려요. 권위자, 권위 아래에 있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못 찾겠어요. 죄인이거든요.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함께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나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같이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이 질서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넘어가 주세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네,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 3장 5절 6절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브리서 말씀에서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된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스라엘 가장 큰 리더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한 자였어요. 여러분 신실한 종이 최고의 리더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자가 가장 충성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로서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성도님들이 저한테는 너무 잘 하십니다. 저에게는 담임 목사에게는 너무나 잘하세요. 다 순종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다 순종하시고 따라오시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스머 처치 목자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셔야 됩니다.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섬기고 나를 돌보려 하고 나의 회복을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그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어떤 성도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 섬기며 권면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요 그만큼 시간이 되면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 붙이셔서 또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이렇게 건강한 이 권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누구를 이끌어야 됩니까? 따를 자가 없고 따라보지 않았으니 이끌 자가 없고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정, 직장, 그리고 학교, 무엇보다 오늘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또 어떤 영혼을 섬기며 이끌어야 하는가,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오늘 훈련받아 주님께 더 멋지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기름 부어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많은 사람 살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니 제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어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충성된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